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업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이느냐 살리느냐. 다시 한번 죽이느냐 살리느냐. 네, 설교 제목인데 너무 세죠? 죽여야 되나 이거를 살려야 되나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은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무슨 말일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건데 교리 부분이 앞부분에 계속 나오거든요. 로마서 1장부터 해가지고 인사 편지니까 인사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를 한 부분이 로마서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걸 읽으면은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하기도 하면서 단순하기도 하면서 명료하기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의문이 드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로마서 말씀은 로마서 8장이 핵심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 중에서 가장 말씀 중에서 꽃 중에 꽃이 바로 로마서다. 그리고 이 로마서 안에서도 가장 핵심이 된 부분은 바로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으로 그 목사님이 이제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공감은 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로마서 8장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사실 약간 왜 이거 믿는 사람한테 왜 이런 말을 할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한번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불신자한테 편지 쓴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은 사실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를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로마 안에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알았어요. 누굴 통해서 알았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나중에 저기 뒤쪽에 보면은 14장인가 14장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지금 로마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너희가 만날 텐데 문안해라 얘기하는데 이 두 사람이 사실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나요.
부부를 만나면서 로마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로마 교인들이 정말 믿음이 있구나, 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구나, 그거를 명확하게 또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8장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 누구한테요? 믿는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이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한 개념과 좀 다르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보통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번 믿으면 끝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 너희들의 믿음은 인정하는데 그렇지만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구원에 대한 얘기거든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반드시란 말은 이거는 확정인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강한 어조입니다. 확정적인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넘겨볼 수는 없어요. 이 정도로 확정적으로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는데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거는 이제 확정인데, 나중에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면은요? 육을 따라 살면은 그렇게 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고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리고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걸까? 물론 맞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구원받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경고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긴장이거든요. 이미와 아직.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아직 구원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직 구원이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니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그 과정 속에서 육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크게 났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옆에서 큰 차가 닥쳐가지고 꽝 부딪혀서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됐어요. 다쳐가지고 급하게 앰뷸런스에 타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가정이에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찢어진 데 꿰매고 속에 막 이런 내장 같은 것도 다시 다 검사하고 하면서 약간 크게 다치긴 했는데 마지막에 의사가 열심을 다해 수술해가지고 회복이 됐어요. 의사가 이제 회복된 환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위험했는데 이제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신은 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래서 이 환자가 그 의사의 말을 듣고서, 야, 내가 죽지 않았구나, 내가 사는구나, 지금 위독한 상태가 아니구나, 회복이 되면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나는 살았구나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와가지고 퇴원해서 집에 가가지고 막 살아가는데, 그 기쁨이 너무나 큰 나머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산 나머지 이제 난 죽지 않는구나 해가지고 한번 그 사람이 나는 이제 살았구나 하면서
괜찮으니까, 몸이 괜찮으니까 술도 마시고, 그리고 재활치료도 해야 되는데 이제 살았으니까 괜찮아요. 재활치료도 안 받고, 그리고 자기 몸을 혹사시키고, 일하느라고 혹사시키고, 안 죽으니까 혹사시키고, 또 일상생활에서 이런저런 막 갑자기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으니 이런저런 취미생활도 하고, 뭐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시간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막 다 즐기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조금씩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막 하면서 막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지. 맞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아. 그런데 그 구원받는다는 것이 영벌로부터 건진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나는 살았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보증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 자기 인생, 주어진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맞긴 맞아요. 그런데 점점 더 멀어지면서 교회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구분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은 일상생활에서 그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인생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육을 따라 살아가면은 반드시 죽는 거야. 그렇게 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 육을 따라 사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8장 지나가면은 그 뒤부터 세세하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육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뭔지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입에 담기가 조금 창피할 정도예요.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하고 밥을 같이 먹지 않는 거예요. 밥 같이 먹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유치하죠. 지금 로마 교회가 서로 하나의 그러한 공동체로서 있는데 밥 같이 먹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 율법 안에 있으니까 이것저것 막 이런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유치하게 봐요. 아유, 저것도 믿음 있는 거야? 저게 믿음 있는 거야? 하면서 서로를 경계하면서 무시하면서 우리가 저 사람보다 낫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로마서 11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이게 로마 교회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19절 20절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야, 하나님이 너희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잖아. 선민이잖아. 그러니까 원 나무에 이렇게 원래 가지라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 원래 가지잖아요. 선택된 민족인데 뭐라고 말하냐 하니, 너희들이 하는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의 가지가 꺾이고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너희 윤리들이 가지에서 꺾여 나갔고, 그리고
우리가 원래 가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접붙임을 받았다 그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우리는 믿어서 접붙임을 받았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맞긴 맞는데 그 과정에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새로 접붙임을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 유대인들은 하나님 배신했잖아. 예수님 믿지 않잖아 하면서 원래 가지에서 꺾여 나간 거 아니냐.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은 존재야. 우리가 더 믿음이 좋아 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요 14장 반복해서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로마 교인들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먹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로마인 그리스도인하고 함께 먹는데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맞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율법 안에 있으면서 이거는 먹으면 안 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하면서 이건 율법에서 금지한 거야. 하면서 막 이런저런 막 토를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규정, 음식 규정, 그리고 유대인들 마음속에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함께 식사를 하지만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어떠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머리로는 아닌데 막 몸으로 피부로 완전히 반응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이제는 아닌데 라고 머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몸은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이 맞나?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 우리 유대인인데 이러한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이 맞는가? 또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거 보면서 굉장히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율법이 폐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전히 율법 타령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거야. 여기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오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야?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거 음식 다 먹어도 돼? 하면서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은 막 먹는 거예요. 하면서 밥 먹으면서도 같이 안 먹고 밥 먹으면서도 서로 비판하고 서로 헐뜯고 너희들의 믿음은 가짜야. 우리 믿음이 진짜야.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하면서 교회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거 가지고 지금 오늘 8장으로 돌아와서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가지고 육신대로 사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연결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앞에서 이렇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실질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이렇게 행동했잖아. 로마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이렇게 행동했잖아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그게 육을 따라 살아가는 거구나. 육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여전히 교회 안에서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육을 따라간다는 것이 방탕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똑같은 건데 바울은 그 모습 안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육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아가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 육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미세하게 접근해 오는 건데 그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질문할 수 있는데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기준되지 않은 모든 행실은 육을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엄격하죠? 예수님을 기준 삼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는 지금 내가 육을 따라 살아간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 모습은 좋아요. 거기 안에서 정말 신앙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 끝난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 그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가 끝나고 저 예배당을 빠져나가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 일상에서의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떠한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까? 또 어떠한 것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 행동으로 옮기는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하고 저 말하는데 그 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행동하고 저 행동하는데 가정 안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데 그 행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거기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거기 안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거기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거기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여기실까, 거기에 대한 고민하고 막 씨름하고 막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그거를 육을 따라 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미 구원은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순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가 그렇게 구분되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구원이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직 과정 중이에요. 진행 중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육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따지면서 그거를 어떻게 됩니까? 끊어내야 돼요. 오늘 바울은 방법까지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래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 판단, 결단, 어떠한 그러한 마음, 추구하는 마음, 경향, 그것들을 영으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래요. 죽인다는 말이 좀 과격한 표현일 수 있지만 죽이래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현재형이거든요. 헬라어로 현재형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도 그렇고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라. 그게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꿔 말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오늘도 죽이고 내일도 죽이고 내일 모레도 죽이고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죽이며 살아가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된다?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구원의 완성을 그가 쟁취하게 될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방법은 하나예요.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오늘도 죽이고 내일도 죽이라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 중심의 그러한 생각, 나 중심의 그러한 생각, 이거를 죽이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예배당 밖에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내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대부분이 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 거기에는 없어요. 예수님 거기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 중심으로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세상 철학, 그것도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진 충분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뒤로 접어놓고
새로운 것만 추구하면서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육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고백했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 생명을 우리는 육적인 생각으로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각으로, 영적인 행실로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러한 삶으로 보존하며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 교단에서는 성결이라고 해요. 성결이라고 합니다. 성화라고도 하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살아가야 돼요. 너무나 중요하죠. 이거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티켓을 다 따놓은 상태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저도 있지만은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운전면허 따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시험 보고, 필기시험 보고, 그리고 실기시험 보고 하면서 실습도 하고 해야 나중에 통과하면은 운전면허증을 딱 줘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뭐가 날라와요? 종이 쪼가리 하나 날라오죠. 교통 가가지고 적성 검사해라 이렇게 딱지가 날라와요. 하면서 무편물이 날라오죠. 언제까지 검사를 받으시고 운전면허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하요. 기분 나쁘죠. 나는 이미 시험 보고 필기시험, 실기시험, 실습까지 다 하고 운전면허 이제 합격해가지고 운전면허를 땄는데 또 10년 있다가 또 우편으로 와가지고 또 검사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걸 재확인해야 돼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 구원이 나에게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안 돼. 반드시 죽을 거야. 너의 구원? 아니야. 그거 실패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비결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내 삶 가운데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따져보고 그것들을 영으로서 꾹꾹 누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오늘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만나면서 얘기하겠죠. 행동하겠죠. 오늘 투표하는 날인데 투표하면서도 우리가 거기 안에 중심이 하나님이 없이 그냥 뚝뚝뚝 찍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기도하면서 찍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그리고 중보하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중보하면서 여기 안에도 이게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일 말씀처럼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작동시키지 않는 거는 바울은 육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살아가면은 어떠한 은혜가 주어집니까?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서 육의 일들을 죽이며 누르고 꾹꾹 눌러서 내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 정말 믿음직한 성도구나. 거룩한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해 주신대요. 증언하신다. 드러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육적인 삶을 꾹꾹 누르며 살아갈 때, 육적인 삶을,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신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신앙을 잘 지키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산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육적인 삶이 큰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밥 먹는 거 가지고 막 그렇게 내가 믿음이 좋아 이렇게 우월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말 내 삶 가운데 소소한 거 한번 따져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